할렐루야. 오늘부터 제가 앞번에 광고를 냈는데요. 스토리텔링, 성경 인물을, 지금부터 이제 수요일마다, 너무 어렵고 딱딱한 것을 여러분한테, 드리니까, 이거 좀, 목사님 좀 쉬운 거 없어요. 더 재밌는 게 없어요. 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예. 다 먹고 산다고 정신이 없는데, 성경책 한번 보기 힘들고, 자, 잘합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성경인물, 일단 구약 중심적으로 성경인물을 한번 파볼까 합니다. 아브라함을 잡아왔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에 대해 이야기를 좀 나누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왜 그리 중요한지, 예, 우리 성경에 미치는 영향이 뭔지, 여기까지 한번 더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이제 달려가겠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갈게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브라함 말씀을 알고 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아브라함이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우르라는 도시에 맨 처음 이름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그는 부유한 삶을 살고 있었지만은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태양이나 달 같은 우상을 섬겼지만은 아브라함은 이 세상의 창조주와 따로 계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말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지금 이러기 전에 먼저 이전에 사건이 지금 현재 성경 12장이 나오거든요. 12장 전에 바벨탑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벨탑 사건에 볼 때 하나님을 멸시한달까요? 하나님 이름을 더럽히는 어떤 그런 반역 행위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세상이 혼탁했습니다. 혼탁했어요. 이로 인해서 항상 혼탁한 시대에는 뉴페이스를 하나님이 찾으신단 말입니다. 지금도 뉴페이스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대한민국의 앞으로 흘러가는 세상의 물 가운데 역류하면서 주님의 그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예, 주님이 지금 간절히 찾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브라함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새로운 땅으로 떠나가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아브라함아,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를 큰 민족을 만들고 너를 복지어 내 이름으로 창대하게 하겠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는 것이 두렵기도 했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그리고 자신이 가진 모든 가축과 재산을 챙겨 떠났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이 끄신 대로 길을 떠났습니다. 예.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약속. 아브라함과 가족은 오랜 여행 끝에 가나안의 땅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한 가지 걱정이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사레가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럼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에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중 큰 기근이 찾아왔고 아브라함은 가족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어요. 그곳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하나님은 여전히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선택이 있습니다. 선택. 가나안에서 시간이 흐르면서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가축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자들끼리 서로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롯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로 싸우지 말자. 네가 원하는 땅으로 먼저 선택해라. 그럼 나는 다른 한쪽으로 가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거죠. 롯이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소돔과 고모라 근처의 땅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남은 땅으로 갔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있는 땅은 동서남북 바라보라.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아브라함은 내 후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편 롯이 떠난 데가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이 도시는 점점 악한 도시로 변했습니다. 그곳은 죄를 짓고, 엄난 이제 동생의 죄를 지었죠. 죄를 짓고 하나님이 무시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습니다. 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왜 롯에게 이야기 안 하고 왜 아브라함한테 이야기했을까요?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더 큰 믿음의 자녀를 통하여 이런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시해 주시고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하나님, 그 도시에 어려운 사람이 50만 있으면 멸망시키겠습니까? 하나님 대답했거든요. 50이 있다면 멸망시키지 않겠다. 아브라함 계속 간구했습니다. 그럼 45명요. 그럼 40명요. 그럼 30명요. 그럼 20명요. 그럼 10명요. 이렇게 자꾸 떨어졌어요. 하나님 살짝이 열받았지만은, 그렇게 우리는 이는 아브라함같이 중도 기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대답합니다. 어려운 사람 10명 있어도 내가 그 도시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지만 소돔과 고모라에는 어려운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 롯과 그의 가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천사들은 롯에게 도시를 떠나고 뒤를 돌아보지 말고 경고했습니다. 롯과 두 딸은 말씀을 따랐지만은 롯의 아내는 뒤로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유, 그날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불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 사건은 하나님이 죄를 심판하시는 분이시며 동시에 어려운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심을 보여줍니다. 자, 천사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있기 전에 하나님의 집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의 집 장막에 앉아있는데 멀리서 세 사람이 다가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곧바로 달려가 손님을 환대하며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님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은 하나님, 그 중에 두 분은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내 아내 사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때 장막 안에 있는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라는 웃고 말았습니다. 왜냐?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제 경소가 다 끊어졌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녀는 이미 나이가 많아 아이를 낳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왜 사라야 웃느냐? 여호와께서 불가능한 일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들 이삭이 탄생을 하는데 하나님이 약속이 성취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사라를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어요. 그 이름은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이삭은 웃음이라는 뜻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 은혜로 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사라에게 9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신 분이라는 것을 아브라함과 사라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시험, 이삭을 바치는 거예요. 참 쉽지 않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기로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 번제로 바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고 이삭을 번제를 물로 바치려고 했죠. 그때 하나님 천사가 나타나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진심으로 믿고 사랑하는 줄을 알았다. 내 아들을 해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 제물로 사용할 양을 준비했어요. 아브라함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준비하신 분임을 깨닫고 그곳을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습니다. 자, 믿음의 조상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믿고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 부르시며 그의 후손을 통해 한 민족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통해 예수님이 태어나셨죠.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놀라운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려줘요.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갈 수 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을 때 순종하며 히브리서 11장 8절 이렇게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을 통해 이 교훈과 기독교에서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거를 한번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을 통해 받는 교훈은 뭐냐면요, 믿음의 본보게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먼저 선행을 해서 하나님한테 부름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그의 삶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고향과 친척을 떠나고 명령하셨대에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지 못했고 순종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해야 함을 가르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 약속을 기다리는 인내. 아브라함은 자녀를 약속을 받았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오랜 기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되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때를 기다리는 인내와 믿음과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자, 세 번째, 순종의 중요성.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심에도 순종했습니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신뢰를 보여주었습니다. 순종의 중요한 것이 그가 믿음의 아버지가 된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든 간에 우리 순종할 때 그분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순종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중요한 말씀이네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아브라함은 이야기에서 가장 큰 교훈 중 하나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것을 반드시 이루셨으며 그 약속은 오늘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자, 기독교에서 아브라함이 중요한 이유는 첫 번째, 믿음의 조상입니다. 아브라함은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이라 불렸습니다. 그는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으며 믿음으로 어렵다 함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의 믿음은 신약에서도 구원의 모델이 됩니다. 갈라디아 3장 7절에 있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적 후손이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다. 우리가 행위를 따라서 그가 믿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가 아브라함의 한 실적이 많아서 해왔던 좋은 업적이 있었어.
뭐 이래서 그렇던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나님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아브라함을 딱 선택했어요. 아브라함은 그에 대해서 순종하고 믿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하여 믿음이 조상이 된 겁니다. 물론 이삭의 시험은 있었습니다.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믿음이 조상이 된 거죠. 우리가 이 믿음을 따르기까지는요, 솔직히 아브라함 같이 시험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는 최초의 인물이었습니다. 언약을 맺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17장 1절에서 8절, 언약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통해 한 민족을 이루고 이 민족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을 모든 민족이 예수님을 통해 복을 받는 구원의 계획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이 언약의 시작, 아브라함의 언약의 시작이 그 복이 우리한테 미치는 겁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로 이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2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하나님의 약속에 완전하신 분으로 구원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시작되어 예수님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녀가 다윗으로 이어지면서 다윗 자녀가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족보가, 믿음의 족보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예. 자, 네 번째, 구원의 본질을 가르침. 아브라함 이야기는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율법 이전에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얻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원은 우리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을 통해 주어진다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을 강조하는 거죠. 예. 예,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 살기를 각오합니다. 오직 주 안에서 믿음만이 살 길이다. 믿음만이 주님의 자녀됨을 배웠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은 고향을 떠나서 얼마나 객지에서 힘들까 생각해 볼 때 그는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순종한 가운데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주님께서 그로 통하여 온 열방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를 또 아브라함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의 그 복의 근원에 함께 들어가며 또 이로 인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소유하는 저희들 다 되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